기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살며시 한번 쳐다봐 보세요. 네, 가장 아름다운 얼굴 표정으로 네, 옆에 계시면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 부르심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항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순종하는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나의 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이 어눌렸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얼굴 있는 마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은 끊임없기를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도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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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존하여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뒤돌아볼 때 저희들의 무능함 때문에 부끄러워 견딜 수 없지만 용서하시고 믿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용기 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보다 더 큰 용기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 외의 교육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자리 잡은 사악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비판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낙심을 버리게 하셔서 오직 소망 가운데 믿음 있는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게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든 사업체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든지 제 마음에 억울하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저희 허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게도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힘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머리 숙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정세가 어지러운 이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정직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는 사랑으로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아직도 주께서 원하시는 삶에 이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보다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주안의 1번입니다. 가을 특별 새벽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다시 기쁨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가을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열어가게 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예배 시간이 종종 6시에서 5시 30분에 30분 일찍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동일하게 6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토요일 새벽은 우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우리 부모님들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우리 각 전도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우리 믿음의 여정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반의 6번 우리 선교대회 안내해 드립니다. 주보 광고 옆에 보시면 우리 선교대회 스케줄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아래 화면에 보시면 등록 신청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낮 동안에 진행되는 우리 선교 세미나 등록을 저희가 미리 받게 됩니다. 우리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식사 준비와 여러 가지 그 바인더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등록을 미리 받습니다. 우리 낮 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에 여러분 오늘 함께 같이 등록해 주시고 등록하신 내용들은 우리 밖에 나가시면서 안내석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등록비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선교 집회 기간 동안 우리 새벽 예배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가 있고요. 목요일부터 9월 26일 목요일 저녁 집회부터 3일 동안 또 저희가 계속해서 선교 집회가 열려가게 됩니다. 모든 집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찾아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미디어 부장으로 섬겨주시는 이규석 지사님, 우리 제임스 지사님의 아버님이시자 우리 이선희 지휘자님의 우리 시아버지 되시는 이화영 우리 뉴비전 교회 안수 지사님이신데요.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주모 예배 일정은 9월 16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우리 뉴비전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장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우리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윤지원 자매님, 우리 박성진 우리 형제님 이렇게 같이 한번 오셨는데요. 앞자리에 계신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어머니와 함께 계신데 한번 같이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신 채로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제임스 리 집사님, 이규석 집사님 아버님, 고 이화영 안수 집사님 추모 예배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유디비전 교회에서 갖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섬겨가기 위해서 함께 찬양과 기도와 또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 또 힘있는 예배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들으신 대로 선교 대회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윤도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좌석을 우리 성도님들 먼저 잘 확보를 해야 하니까 등록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하셔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지 함께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거의 1년 만에 찾아와서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자네가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네. 내가 자네에게 그랬지. 나를 도와준 자네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랬지. 기억하고 이렇게 다시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네. 이 얘기를 듣고 먼저 말을 건넨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맞아, 나는 약속대로 자네를 잊지 않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네. 친구, 나 말이야 돈이 또 좀 필요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로 또 결심을 해보고요. 또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 이 다음에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잠시 떠납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또 얘기를 하고도 다시 오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로 변함없이 늘 성실하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자,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렇게. 자,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가을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맨날 싸움만 하나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두 세력이 여러 일들로 갈등을 하다가 국가 간의 싸움을 보면 어느 한 사건이 탁 터지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전쟁으로 번집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두 정당이 충돌하면서 많은 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을 하고 또 각 국가 안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세상은 두 세력의 갈등으로 계속 싸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도 이 성경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고 반대로 이것을 막으려는 악한 세력이 나옵니다. 그 악한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자신이 서서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타락,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역사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로 인간을 타락하게 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으로 마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해서 보고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실수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것을 막으려는 악한 세력의 대립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뉴스상에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를 보면 사람들이 기사를 읽다가도 이렇게 치를 떤다고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악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 예수님을 몰랐으면 과연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느 때는 저도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정말 귀중한 축복이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울의 삶, 이 바울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보이고요.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재판 기관이었던 이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던 공회원들을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굴하지 않고 쿨하게 바라봤어요. 그냥 딱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셔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바울과 공회가 서로 맞짱을 뜨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그 상황이 공회원들 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 장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이 바울이 그 가운데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군대를 동원해요. 그 장소에서 바울을 꺼내어 데리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이 폭력적인 상황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바울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바울아, 외롭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들으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번영한 제국의 심장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에서 복음이 들려지도록 이 바울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원하셨고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로마가 닦아놓은 여러 길들이 있잖아요. 이 정복의 길, 이 길들로 아주도 수월하고 힘있게 전파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교통도 발전하고 그리고 통신시설도 발전하고 계속 이 사람들이 점점 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일, 지금은 뭐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막 갈아타서 그렇고요. 만약에 우리가 비행 시간만 이렇게 잘 계산을 해보면요, 세상 어느 도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저희가 이 미국에서 하루 안에 다 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길들이 많이 연결이 돼서요, 어지간한 곳은 자동차로 그리고 아니면 뭐 오토바이나 이런 걸 타고 깊숙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삶이 점점 편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현재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그 시대의 가장 힘 있는 나라,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그 시대의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나중에 세월을 지나면서 나중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13년에. 지금 이런 현장들이 지금 꿈틀거리면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거기다가 한 명을 딱 이렇게 보내시는데 어떻게 이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에 가시는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보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여러분 계속 나와요. 때로는 유대인들이, 때로는 그 지역에 사는 현지 사람들이 나서서 폭력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 보호하시면서 그를 결국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마치기까지는 이 사람이 계속 죽지 않고 가는 겁니다. 로마에서 이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의 생명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은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기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는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의 사명이 명확하게 선포가 되자 동시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후에 이 세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이 새매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한 40여 명이 달려드는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갑자기 생깁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는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죠. 암살단. 비밀리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조용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무언가 물어볼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을 공회로 다시 오라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물어보라고 하느냐 하고 다시 오면 올 때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니까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생명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공회에서 모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아주 크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하던 사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죄와 잘못된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나중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제 주님이 오시면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퍼질 것이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도 헤롯 왕이 이 어린아이들을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또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어둠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는 옆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본문은 악한 세력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 악한 세력을 막으시는지 우리에게 하나의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을 보니까 sister's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이의 아들입니다. 누이의 아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공회의 음모를 듣게 되고 이 계획을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음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가족 사항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혼한 누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바울의 인척이 공회의 음모를 알아내고 바울에게 알려준 것을 보면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성직자로 보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죠. 바울,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바리새인, 아버지도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인척 중에 또 바리새인이 있었겠죠. 아마 그 사람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말이 있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낱말도 새가 듣고 반말도 새가 듣는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박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우리끼리만 알자, 당신만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해도 말은 새고 돌아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또 여러 말들을 이렇게 잘 듣습니다. 들려달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들립니다.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또 지나면 잊어버려요. 계속 우리는 여러분 그런 환경을 또 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봐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된 것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조국 한국이 청문회로 굉장히 시끄럽죠. 아마 뭐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이 거짓이라는 것이 묻고 물으면서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현장 가운데 또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몰래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나게 해요. 얼마큼 드러나게 하셨냐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알아요. 이것이 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몰랐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somehow 우리가 알게 하셔서 또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가정도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는 이런 굉장히 악한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싹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선포된 이 로마로 가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죽여라입니다. 막아라입니다. 유대인들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맹세를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것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그 생명이 살리는 역사의 문이 열리면 이제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둠의 영들이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그 가운데 우리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번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번성을 막으려고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생명력과 기쁨과 소망을 막는 이 배후의 사탄의 세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이것을 자꾸 막아요. 나는 말씀 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나의 죄가 막고 부족함이 막고 또 무언가 자꾸 막습니다.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삶의 질서를 자꾸 무엇인가가 흐트러뜨려요.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고 불평이 늘어나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못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의 배후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살단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배후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것도 있지만 결국 바울이 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것을 들은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니까 악한 세력이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런저런 일들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인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람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영혼을 죽이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만약에 나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와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로 한번 결심하고 가보십시오. 그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한 분들, 결단한 자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은 내가 바울처럼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무언가 자꾸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 이 앞에 벽이 쳐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순간순간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생명을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고 사단은 어떻게든 이것을 계속해서 흩어뜨리고 그 생명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계속 보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지, 이런 많은 상황들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혈과 육으로 막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배후의 세력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목장,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세우신 우리의 귀중한 삶이고 우리의 귀중한 가정이고 우리의 귀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자꾸 앗아가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무너뜨리고 자꾸 혈과 육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떠서 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선한 것을 누르는 악한 세력들의 모든 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가 오늘 한 주도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새로운 한 주도 함께 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신 대로 막는 세력이 있지만 그 세력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자, 이 정황을 바울이 먼저 들었겠죠. 바울이 상당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천부장에게 말했어요. 이 군대 질서가 여기 좀 보이죠? 천부장이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짜냐? 어디서 들었냐? 넌 누구냐? 진짜가 아니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천부장이 청년의 말을 다 듣고 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청년에게 손까지 잡고 이렇게 다면서 그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청년을 보내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잘 들었으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당부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천부장은 자신이 거느리는 병사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창병 200명.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볼 때마다 계속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바울 혼자 로마로 가면 그는 분명히 길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도 없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갇혀있는 바울 한 사람만 우리가 보여요.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이 사람만 보면 굉장히 안 되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가는 데마다 막히고 가는 데마다 싸움하고 가는 데마다 끌려다니고, 야,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이 한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470명이에요, 여러분. 200명, 200명, 70명, 470명의 로마 군인들로 이 바울을 에워쌌어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보호하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님들께도 똑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 모두 다 사랑해 주시고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도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믿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Coming and going. 분사로 되어 있죠. 어디를 가든지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찬송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40여 명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려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는 10배의 10배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에워싸셨습니다. 얼씬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던 이 바울, 혼자 잡혀서 외로웠던 이 바울이 이 상황을 보면서 아마 우리 주님께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같은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저랑 상관도 없는 이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일들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 붙잡아 주시고 계신지,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도망가 버린 이 제자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낙심하게 됩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가끔 제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이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런 여러 일들로 인해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순간을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낙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이것이 우리의 영을 누르고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생각하고 소망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손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요, 싸울 때마다 이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 전투 전략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이 아람 군대가 작전을 짜고 가면 그 대형으로 막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다 알고 거기서 막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치려고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람 왕이 자신의 군사를 불러서, 지도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냐?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다 말을 해줘가지고 우리의 전략이 다 셉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짜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이 성읍을 이 군인들이 다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탁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성읍을 완전히 전부 다 둘러쌌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감탄사로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많지 않아요. 15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이 한 장면이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면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영문 성경은 알라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탄식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배후에서 그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보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배후에서 그의 삶을 붙잡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눈을 떠서 너의 삶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호하고 붙잡고 가시는 나의 손을 보아라. 너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너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바울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곧 죽을 인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셨을 때 바울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470명의 군인들에 둘러싸여 가이사라로 갑니다. 신분만 죄수지 왕과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살리는 삶이 아닌 죽어가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보다 죽어가는 편에 서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사라져버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음 듣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세력을 경험하며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막으려는 사단의 세력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우리가 경험해 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여러분과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새롭게 열어주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현재 지금 지나가는 일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으로 자꾸 쌓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생각하면서 나의 앞길을 가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근심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수로 있었던 그 바울,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열어가시고 40명이 달려들었을 때,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10배나 되는 사람들로, 그 더 많은 사람들로 그의 삶을 애워싸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주님, 붙잡아 주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저희들이 선포하며 오늘 한 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무엇을 들며 나가길 소원합니까? 주님, 우리 때는 열악하여서 우리의 앞을 보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가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낙심한 심령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마른 뼈로 지내지 않게 하시고 생명력이나 하나님의 삶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존귀하신 주의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내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열어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외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을 때 그 주위의 불병거와 불말로 그 삶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순간순간 로마의 군인들을 애워싸시며 그의 인생을 품고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손길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그 한 주를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자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할렐루야.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요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시는,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이 교회를 살리시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에워싸시고 하나님께서 두르시고 울타리를 쳐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한 주를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열어가며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님과 함께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교회 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손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귀한 삶의 여정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정의 예물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각종 모양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드린 이 귀한 손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이 예물을 주님 함께 좀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열악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손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고통의 연장뿐으로 하나님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이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며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는 성도님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 우리를 에워싸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일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